성모님이 가야파스의 법정으로 오시다. 끊임없는 내적 동정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성모님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녀의 영혼 안에서 아시고 경험하셨습니다. 축복받은 동정녀는 영적 묵상 속에서 모든 고통을 그분과 함께 겪었으며 사형 집행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은 그분께서 이러한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하느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의 죄를 지었다라는 무서운 외침 후에 요한이 가야파스의 법정을 떠나 라사로가 소유한 집에 머물고 있는 그녀에게로 와서 아들의 끔찍한 고통에 대해 설명해 주어 그녀가 이미 내적 묵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성모님은 비통해하며 거의 미쳐버린 막달레나와 거룩한 여인들과 함께 고통받는 예수님께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열렬히 갈망했습니다. 신성한 주님을 떠나 성모님을 위로하기 위해 온 요한은 거룩한 여인들의 인도를 받으며 집에서 나온 축복받은 동정녀를 동행했습니다. 막달레나는 손을 꽉 쥐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달빛이 비치는 거리를 따라 다른 여인들과 함께 길을 갔습니다. 거룩한 여인들은 베일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작은 그룹으로 서로 밀착해서 이따금씩 흐느껴 울면서 슬퍼하는 모습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들은 그들을 주목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적이었는데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욕을 했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내적으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괴로워했지만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마음 속에 조용히 간직했습니다. 그분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그분과 함께 조용히 고난받았습니다. 거룩한 여인들은 팔을 잡고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도시의 아치형 문 아래를 지날 때 그들은 가야파스의 재판장에서 돌아오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본 광경을 한탄하는 마음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여인들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알아보며 잠시 멈추고 진심 어린 동정심으로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오, 당신은 가장 불행한 어머니이십니다. 당신은 가장 애처로운 어머니이십니다. 오, 당신은 가장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어머니이십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거룩한 여인들은 슬퍼하며 서둘러 길을 재촉했습니다. 가야파스의 법정에 가까이 이르자 두 뜰을 통과하는 길 저편에 입구가 나타났는데 그곳에는 새롭고 모진 슬픔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 횃불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러 나갔을 때 예수님이 잡히는 즉시 십자가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지체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주님을 아주 일찍 그에게 넘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오래 지연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두 강도의 십자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밤에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이 가득 차서 끔찍한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망치를 휘둘렀는데 그럴 때마다 고통받는 어머니의 마음은 꿰뚫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저주와 맹세를 하며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도구, 그리고 그분 아들의 잔혹한 순교를 위한 도구를 준비하고 있는 눈먼 가련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건물 바깥들에 이르렀을 때 성모 마리아는 거룩한 여인들에 둘러싸여 요한과 함께 안뜰로 향하는 문 아래 모퉁이로 물러났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찬 그녀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이 열리기를 한숨으로 기다리며 요한의 중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성모님은 이 문이 닭이 2번 울면 그곳에서 나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게 될 아들과 그녀를 분리시키는 유일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그의 머리를 가리고 통곡하며 앞으로 오는 일행을 맞으러 달려 나왔습니다. 달빛과 횃불의 불빛은 베드로가 요한과 성모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양심을 일깨운 아들의 시선이 어머니의 인격 속에서 그의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 성모 마리아가, 오 시몬아, 내 아들은, 예수님은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불쌍한 베드로의 영혼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말을 할 수도 성모님의 눈을 바라볼 수도 없었던 베드로는 손을 꼭 쥐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감정에 복받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게바의 아들 시몬아, 왜 내게 대답하지 않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비통해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어머니, 제게 말씀하지 마소서. 그대의 아들이 잔인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지 마소서. 그들이 그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3번 부인했습니다. 요한이 그에게 말하려고 가까이 오자 베드로는 슬픔에 미친 자처럼 급히 뜰을 달려 나와 도시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올리브산에 있는 동굴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고 갔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분의 손자국이 돌에 새겨져 있는 바로 그 동굴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처음으로 고백했던 제자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했다는 이 새로운 고통 속에서 그분을 가엾이 여기시며 그녀가 서 있던 문의 기둥 옆 돌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손과 발의 흔적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 돌에 새겨져 있는데 저는 지금은 그것이 어디에서 보았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히신 후 군중은 대부분 흩어졌고 법정의 문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쓰러진 곳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갈망하셨고 요한은 축복받은 동정녀와 거룩한 여인들을 주님의 감옥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진실로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셨으며 그분도 성모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어머니는 아들의 슬픔을 귀로 듣기 원하셨고 가까이 가신 성모님은 예수님의 신음과 그분에게 가해지는 모욕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일행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곳에 오랫동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막달레나는 격렬한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크게 동요했고, 성모님은 특별한 은총으로 인해 큰 고통 속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는 놀랍도록 위엄 있고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성모님은 이 짧은 거리를 가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지독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여자가 갈릴리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냐? 그녀의 아들은 분명히 파스카 축제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는 참으로 가장 큰 죄인이다. 사탄의 무리가 그는 사형죄를 지었다 라고 외쳤던 이 공포의 장소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는 살아있다기보다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한과 거룩한 여인들은 성모님을 모시고 그곳을 떠났습니다.